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30일 날입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결단을 어떻게 실행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왕이 줬습니다. 또 왕이 그렇게 먹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1장 8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들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8절 말씀 속에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기분 나쁘지만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에게 비난을 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간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굉장히 겸손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하죠. 옳은 일을 할 때는 좀 틀린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 막 어떤 때는 좀 무례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은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그리고 막무가내로 행동해도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관장이 호의와 동정을 다니엘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죠. 그러나 건방지게 그리고 또한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호의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간청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바로 호의와 동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의와 동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죠. 더군다나 이것은 바로 창세기 뒷부분에 나타나는 그 부분에 창세기 뒤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얻은 호의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호의를 얻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호의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 간청했다라는 말, 세 번째로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청과 겸손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8절과 11절 속에 보면 간청하다라는 말과 있고 그 다음에 요청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임금입니다. 임금님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간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가서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환관장은 높은 자리고 그 밑에 사람이 감독관인데 이 감독관 그 밑에 사람에게 가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거절당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높은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 11절 말씀 속에서 환관장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의 얼굴이 다른 젊은이들보다 상해 있는 것을 보면은 큰일 난다. 너에게 음식을 줬다가. 그래서 다니엘이 12절 말씀 속에서 하나의 제안을 하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에 나타나는 건강 상태. 사실 이 얼굴빛에 건강이 나타나잖아요. 얼굴빛을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잖아요. 간이 나쁜 사람들 황달에 떠서 누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얼굴이 검해지거나 그렇죠. 얼굴빛만 봐도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했던 게 이 사람들의 판단 근거는 얼굴빛이구나. 얼굴빛이 밝고 아주 잘 좋으면 이 얼굴빛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해서 다니엘은 대안을 제시하죠. 그래서 한 달도 아닙니다. 짧게 했습니다. 10일 동안만 테스트를 했어요. 10일 동안 배려를 해달라는 거죠. 부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를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고기와 포도주보다도 채소와 물을 주어서 먹게 하면은 열흘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보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야 뭐 하면서 감독관이 14절에 그렇게 허락을 하죠. 이미 환관장은 아니었어요. 감독관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의 허락을 따라서 아마 환관장에게도 보고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열흘쯤이야 뭐 이렇게 해서 열흘 뒤에 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고 환관장과 그리고 이 감독관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분명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바로 뭐냐면 옳은 일 또는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내가 옳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방해하는 거야? 라고 방해 요소로 여기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음 때문에 가지게 되는 교만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때가 많죠.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옳은 일을 행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찾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됐죠.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바로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보다 좋고 건강해 보였다. 빛나는 얼굴이 된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의 결과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백성들이 그 얼굴빛을 보고 놀라거나 또는 얼굴빛을 보고 과잉 반응해가지고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하나님 대신한 사람이랑 생각해서 모세를 섬길까봐.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글자로 돼 있어요. 얼이란 말과 굴이란 말인데요. 얼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의 순수한 한글입니다. 정신을 얼이라고 하죠. 얼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굴은 뭘까요? 고울이란 뜻입니다. 정신이 얼이 비추어서 머무는 것이 얼굴이에요. 정신이 비추어서 머무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한 사람은 그 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돼서 얼굴이 바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고 영광의 반사작용이 그 얼굴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반사됨으로써 그 얼굴빛이 빛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또 끈질기게 했고 대안을 제시했고 이러한 지혜롭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끈질기게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굴에 빛이 나듯이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우리 얼굴에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한조 선생님 또 최승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김솔 장로님 속히 얼굴이 다 나아지시도록 또 김혜정 집사님 속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